자, 여러분 옆 사람한테 아침부터 오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오전 예배 마치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분만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이 에덴 교회가 유명해서 나오는 분들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고 평범한 사람은 생각이 많다. 자, 다시 제가 할게요. 위대한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생각이 많아요. 그렇죠? 세상에 위대한 일을 이루신 분들을 보세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에 이분들은 내적인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자동차 번호판이죠. 자동차 번호판이 미국이 50개 주니까 각 주마다 각 주를 대표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광 목사님과 제가 같이 공부했던 학교가 미국의 일리노이 주인데, 일리노이 주는 아마 링컨이 출생한 곳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동차 번호판 밑에다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링컨의 타운이나 홈이나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83년에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에 미국의 남침례교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가 이제 신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남침례교 신학교가. 그 중에 제일 동부 쪽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를 갔는데, 노스캐롤라이나가 그렇게 유명한 것이 많더라고요. 자동차 번호판 밑에 보면은 미국에서 최초로 비행기를 날린 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first in flight인가?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자동차를 세계 최초로 만든 형제들 이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역시 에덴교회는 다르네요. 라이트 형제가 노스캐롤라이나 저 해변가에 대서양 쪽에서 태어났어요. 이 형제가 비행기를 타고 날고 싶어서 비행기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처음 비행 시간이 12초였어요.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시간이 12초였고요. 그리고 진행의 거리가 36m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행은 59초 동안 하늘에 머물렀고, 항속 거리가 항속 거리도 아니죠. 243m였어요. 243m.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36m를 날았고 243m를 날았는데 그게 무슨 비행기입니까? 그런데 이 두 형제 마음에는 날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과 열망과 열정이 있었고,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많은 짐을 싣고 그 많은 육중한 사람들을 태우고도 200명 이상 태우고도 17시간, 20시간을 비행하는 그 비행기가 어떻게 뜰 수 있을까요? 라이트 형제의 확신이 없이는 비행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최초의 자동차였던 포드 자동차,
포드 자동차의 그 창업자였던 포드 씨가 자동차를 만들고 시운전을 하는 그 순간에 자동차를 만들고 자기가 운전을 했는데 옆에 말이 따라왔어요. 말이 따라왔는데 말이 더 빨랐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발걸음도 더 빨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포드가 주저앉았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자동차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람보다 더 늦었고 말보다도 더 늦은 것이 무슨 자동차입니까?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위대한 사람은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 평범하게 살고 싶으시면 생각 많이 하십시오. 바울은 오늘 우리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틀림없이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세 가지의 확신을 일생 동안 갖고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 확신은, 첫째는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능력. 두 번째는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에 대한 확신이에요. 누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자, 한 대지를 제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바울이 가졌던 세 가지 확신. 이 확신은 바울을 위대한 선교사로, 위대한 우리가 닮고 싶은 롤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16절을 같이 보십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복음은 여기서 16절 초반절에 보면은, 상반절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복음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잠잠하면은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사춘기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시절에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이 한 20분 정도 걸어가는 길인데 시장길을 이렇게 통과해야 하게 돼 있었어요. 시장길을. 그런데 성경책을 어떻게 가져갔을까요?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가져갔을까요? 이렇게?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도 다 좀 해보셨죠? 어디에 싼다? 신문지에 싸서 가져왔어요. 신문지에 싸가지고 성경책을 가져가서 교회 마당에서 그걸 풀어서 가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예수를 만나면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생의 목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예전 같지 않죠. 예전 같습니까? 길거리에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요즘 그런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전철에서도 혼자 중얼중얼거리고요. 사람이 귀신 마귀가 들려도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아시죠?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회개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를 결정한다.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창자가 끊어지도록 울어본 사람만이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대학 3학년 때 예수를 만났어요. 그렇게 성경책을 신문지에 싸서 다니던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서 대학 3학년 때 복음을 확실하게 제가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후에 제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날 밤 제가 너무도 많이 울었어요. 너무도 많이 바닥을 막 댕글댕글 굴면서 제가 울었던 적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는데요. 창문을 열었는데 공기의 냄새가 다르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만 나면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모든 추하고 더럽고 정죄받을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여러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복음은 두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구주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주님, 한자로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살아계셔서 응답해 오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구성하는 두 가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제가 개인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 그러면은 이게 조금 남의 일 같으니까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분의 찔림으로 인하여 그분의 멸시당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아픔을 통하여 그분의 핏부림을 통하여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삶 자체가 여러분 이것이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인데요. 근데 달라요. 자세히 여러분 들어보시면 달라요. 자, 예수가 죽었다. 두 번째는 예수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셋째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를 느끼세요? 예수가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 시청에 가면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다큐멘테이션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것은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예요. 예수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신학에 나오는, 디알라지에 나오는, 신학책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신학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고백이자 신앙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요. 필리핀을 가든 네팔을 가든 과테말라를 가든 캄보디아를 가든 아니면 어떤 사람과 조용히 함께 10분 정도 같이 있는 기회가 주어지든 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까? 저 사람은 영생의 소망을 가졌을까? 그러한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혹시 자매님 오늘 밤 세상 떠나신다면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라고 담대하게 여러분 주저함이 없이 물어봅니다. 오늘 밤 수술을 받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은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의외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 대답에,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예, 아멘, 할렐루야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에 저는 성교학 교수로서 충격을 받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다음 주에 오늘 오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제 설교를 안 들은 분들 여러분 저 복도에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권사님 혹시요 우리 다 한 분은 다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 밤 권사님 세상 떠나신다면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에이 몰라, 나 죽어봐야 알지. 그거 누가 어떻게 알아?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요 지금 제가 그 교수로서 지금 20년째인데요. 올해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1학년 때 들어오면은 신입생 상담을 합니다. 얘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성경을 평소에 몇 독을 하는지, 어느 교회를 출석하며 어느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는지, 또 등등등등 몇 가지 사항들을 점검을 하고 그거를 4학년 때 가서 다시 그 상담 일지를 가지고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그 상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신학부 4학년인데 아주 똑똑한 여학생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수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여학생인데 그 학생이 제가 책임지도 교수로 있는데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얘가 갑자기 울면서 교수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신 것은 지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걔 성적 다 A 플러스예요. 다 A 플러스예요. 너무 공부도 잘하고요. 지적이고요. 그런데 1대1 면담에서 예수가 지적으로는 인정되지만 가슴에서 자기 구주인 것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4학년 동안 신학부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얘야, 엄마도 세상을 떠나고 너도 세상을 떠나지 않겠니? 혹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너는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남편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라 끝나지 않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어요. 대형 백과사전에 보면은 바울이 사울일 때의 그 모습과 바울일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형 백과사전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모진 사람이었고 증오에 가득 찬 사람이었고 참을성이 없었고, 그 사도행전에 그대로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고집불통이었고 아주 편견이 심했고 우월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색 도상에서 내려가다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아주 모진 사람이었어요. 아주 편견이 강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편견을 갖고 있었고 예수의 도를 쫓는 자들을 죽일 정도로 그는 아주 모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겸손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유명한 사랑의 장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일 때는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저 같은 사람 말이죠. 우리 강 목사님처럼요. 우리 두 사람 닮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온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네. 따뜻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자랑이 변했어요.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는요, 우리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족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거는 자기 자랑입니다. 예수를 서글프게 어설프게 만난 사람은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마치 아마추어가 프로 앞에 섰으면 아무런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듯이, 여러분 베토벤 앞에서 피아노 조금 친다고 베토벤 앞에 서 보세요. 그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동네에서 축구 좀 잘한다고 해서 박지성이 앞에서 여러분 자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베드로와 비교를 했다면은 자기 의로 가득 찼을 거예요. 많은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베드로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항상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자기 자신의 모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분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의 겸손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의 섬김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의 삶의 사명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의 인격을 닮을 수 있을까? 그래서 늘 하는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여러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자랑이 바뀌셨나요? 여러분 겸손해지셨나요?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눈물의 사람이 되셨어요?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안질. 하나님 주께 3번 구했는데 주께서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약함 속에서 나의 강함이 드러남이기 때문에 주께서 고쳐주고 싶지만은 또 교만할까 봐 그냥 그대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은 눈에 안질이 생겼을까요? 눈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이전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를 결정한다. 여러분 적당하게 회개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적당하게 여러분 진행되어 갈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그 죄가 탕감받고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도라는 직분까지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갔던 것이에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천국 보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3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 3가지 특징. 첫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여기서 이 공간에 있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인 우리들조차도요. 2번째는 거저 주어져요. 값없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3번째는 좀 갚고 싶어도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옛날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는 설교 전후에 3번 울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고, 여러분 참 설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세상에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설교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설교자가 누리는 최대 축복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자신이 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서재에서 엄청 깨집니다. 엄청 깨져요. 그게 설교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존 낙스가 한번 울었대요. 둘째는 말씀을 전하면서 울었어요. 감격해서. 3번째는 말씀을 마치고 난 후에 자기 같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울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잔 낙수로 인해서. 한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미국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교회의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미스터 아멘과 미세스 눈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남자는요, 아멘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동을 줄 때에 여성들은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그럴 때 그 교회가 부흥된다는 이야기예요. 에덴 교회가 이 지역에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 가슴이 찔리고 내 가슴에 울림이 올 때에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혜와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쏟아질 때에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선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선교하십시다. 선교 헌금 하십시다. 그리고 가서 선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경험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받은 힘으로서 우리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자격도 되지 않은 나에게 이 과분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예. 오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남편을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분한 남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아내를 향해서 내가 과분한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오늘날 내가 있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분한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변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27살인데요. 지금 홍콩에서 국제학교에 교사로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 10일 동안 1년에 한 10일 정도 휴가를 받아서 이제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어제 떠났습니다. 어제 떠났는데 공항에 이제 있는 동안에 제가 문자를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아빠의 아들로 세상에 와 주어서 너무 고맙다.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사랑의 아들.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네가 세상에 아빠의 아들로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 문자를 본 그 아들의 가슴은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30분 후에 답이 왔어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자기가 좀 지치고 영적으로 좀 나태할 때마다 아빠가 다시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종종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해 주십시오. 네가 내 아들인 것에, 내 딸인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라고.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하나님에게 빚진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은 한 분이 이런 세 가지의 확신을 갖고 남은 생애를 바울처럼 위대하게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는 바울은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취해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이 14절의 바울의 고백은 복음은 차별 없이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기대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기대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어서 우리를 만들 때에 나를 여자로 만들고 나를 남자로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여러분 제 넥타이 뒤에 감춰져 있는 이 단추 있잖아요. 이것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야 할 목적이 있어요. 보이지도 않지만은요. 그런데 신묘막측하게 만든 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그 기대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소원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바라심이 없었을까요? 그냥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되었어.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잘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은 아마 저 사람은 아마 세상에 걱정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제가 저희 매형이 그 캘리포니아 쪽에 살았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때 잠시 동안 그 카페트를 클리닝을 하는 그런 잡을 갖고 계셨어요. 카페트 클리닝, 미국 사람들 다 카펫이 있잖아요. 근데 방학 때 제가 그쪽으로 날아가서 이제 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그 주문이 들어오면은 카페트를 청소하는데, 제가 어떤 집을 봤냐 하면은 태평양 바다가 사면에, 화장실에서도 태평양 바다가 보이는, 소위 말하는 비버리 힐 정도 되는 그런 위치의 집들을, 그것도 한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돈을 벌어서 그런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집에 살더라고요. 근데 카페트 클리닝을 하려면 안방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뭘 봤냐 하면은 안방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좋은, 그리고 차고에 벤츠가 3대가 있어요. 벤츠가 3대. 내리면서 이런 집은 걱정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안방에 거기에 탁자 위에 방금 읽었던 성경의 그 어떤 그런 따뜻함이 느껴져요. 막 이 성경이 펴져 있는데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이 막 쳐져 있어요. 그리고 설교 테이프가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예.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요? 다 가졌잖아요. 수영장도 다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요. 평생 먹고 살 만한 그런 재산을 다 갖고 있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했으면은요, 탁자 위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색을 칠해가면서 읽었고,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막 듣던 그런 흔적들이 막 보이던, 카페트 클리닝을 하러 막 우리가 막 들어가니까 비켜줘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절대 군주였던 로마 황제 네로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죄수가 되어서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자기 경비가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게 착고에 차에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당시에 헬라인, 야만, 지혜자, 어리석은 자 이런 구분은 바울 당시의 사람들을 범주화시켰던 그러한 타이틀이었어요. 헬라는 역사적으로 철학과 교육을 우리들에게 풍부하게 만들어줬어요. 헬라 철학자들이 많죠. 철학 그러면 헬라인이에요. 교육 그러면 헬라인이었어요. 로마는 법과 정치와 군사를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로마법 그러면은 지금도 법학도들은 로마법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헬라인도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도 법과 정치와 군사를 갖고 있던 로마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라고 분명히 그런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건강한 사람 예수가 필요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셔야 합니다. 왜요? 복음만이 죄사함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확신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교구 목사를 한 5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96년 그때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상이 나서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결혼식은 딱 한 번만 예식을 집전해 주면 되지만 상이 나면은 제 기억으로는 4번, 5번을 아마 갔던 것 같아요. 위로 예배 무슨 입관 예배 다 잊어버렸어 지금. 그다음에 또 발인 예배도 있죠. 그다음에 입관 예배도 있죠. 최소한 4번, 5번 정도거든요. 근데 언제 제가 가장 분노했냐 하면은, 언제 가장 제가 거룩한 분노를 가졌냐 하면은, 딸은 혹은 며느리는 권사고 아들과 사위는 장로인데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는데요. 장례위원들이 있어갖고 장례위원들이 그 신상을 다 적어서 이제 우리가 도착하면은 딱 이렇게 건너주거든요. 돌아가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고 연세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신자 불신자 체크란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은 장로 권사인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도를 하지 않아서 불신자의 상태로 그냥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가장 제가 분노가 났어요. 육신적으로 잘 모시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렇게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것이 그분에게 가장 큰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생에서 가장 잘한 2가지 일 중에 하나가 예수를 모르던 아버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가 미국으로 떠나서 14년 동안 제가 돌아오질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간암으로 결국 돌아가셨는데요. 떠나기 전에 제가 아버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둘째 형이 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일주일 전에 이분이 이제 사관학교를 나오셔갖고 군인이었는데 형식적인 교인이었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휠체어를 몰고 따뜻한 병원 창가로 건너가서 형님 손을 잡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형님은 지금 떠나지만은 나 천국 가서 형님 만나고 싶어. 나 형님 보고 싶어요. 우리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잖아. 형은 지옥 가 있고 나는 천국 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 만날 수 있냐고. 형님 나 보고 싶으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15분 동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형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님과 나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일주일 만에 가셨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스릴이 넘치는 삶을 살아요. 예. 우리 에덴 교회 모든 분들이 이런 여러분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런 영적인 흥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네팔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시는데 이런 여러분 에너지와 이런 열정과 이러한 여러분 감동과 감격을 갖고 네팔 사역을 지속해 나가는 우리 에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14절을 다시 돌아갑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뭐가 빚을 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분명히 14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자신이 구원받고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부르심의 사건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로마서 15장에서 사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쉽게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을 용서해 주시고 그 포악하고 비방하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그 사울을 용서하셨고 그를 구원하셨고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빚진 거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빚진 거죠. 그래, 그 빚 갖고 가야죠. 그 빚을 갚아야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헬라인들에게, 야만인들에게,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야만인들이 구원받기를 바울은 그렇게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복음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먼저 내 가정에서 먼저 나를 선택했을까? 여기 여러분 대표로 오신 분 계시죠? 남편은 안 오고 아내만 오신 분 계시죠? 다른 가족들은 한 사람도 안 오는데 내 혼자 지금
교회에 출석하시고 계신 분 계시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복음을 듣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을까? 나를 먼저 부르셨을까? 그것은 나에게 부름의 특권도 있지만 나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이모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시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살려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까?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태도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이 잘 쓴 표현 중에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러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